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지난주 우리 제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나아가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이 땅의 회복,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늘 고대하고 바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또 자기들의 필요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군데 말씀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거기에서 그들이 권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었느냐?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도 증인이 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신다라고 다니면서 힘차게 선포하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사명을 받은 그들이 이제 날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가든 집에 있든 예수는 누구다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그들이 늘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역사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이제 제자들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강권하여서 붙드셔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사명자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사명자여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인물에 대한 것 중에 많이 오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그 전에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로 살다가 그래서 그가 늘 율법으로 완전하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져서 그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여서 그가 열심히 겸손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울은 세상 말로 하면 뭐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그는 굉장히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큰 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보나 학문적 배경으로 보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아직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단어의 뜻이 요구하다, 뭔가를 요청하다, 강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라는 단어가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본문도 없고, 이 단어의 뜻이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들 중에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 사울과 관련된 말씀 중에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렇게 말이 와전되고 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 초대 왕,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던 이 사울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어떻다라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 아마 이 말씀을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되어서 사울이라는 뜻이 아마 크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가 이런 거죠.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다. 그가 그전에는 큰 자로서 교만하게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한 자, 바울로 변화되어서 사역을 했다.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 자체도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녀를 낳아서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그 자녀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신부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뭘 갖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한국 이름도 지어주고 또 뭣도 지어주죠? 미국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울은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표현으로 그 단어가 이제 이방계의 언어로 사용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이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초반에는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의 사역 초기의 대상 역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회당을 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의사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연약한 부위들을 고쳤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초창기의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보면서 그를 사울이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때부터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꾸라져가지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왜요? 마치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떻죠? 어렵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영어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바울 역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사역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인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라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바울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생각이 나시거든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공동체가 급격하게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사도들을 도와서 공동체를 섬길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사람의 집사들을 안수하여서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섬기면서 동시에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 역사를 꿰뚫어서 설교하는 아주 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느낀 유대인들이 결국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현장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젊은 집사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 박해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들이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놓아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면 너희들을 감옥에 감아두겠다. 이런 식의 고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이 사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집안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그렇다면 너를 감옥에 잡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온갖 동네를 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다가 잡아넣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온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내게까지 하죠.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소문이 저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공문을 하나 받아들고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가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말씀을 읽다가 왜
왜 이렇게 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들 역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 이 사울 역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종의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저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길래, 그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위협이 되었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이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이죠. 이 말라기서가 정확하게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약 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에 형성된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도대체 왜 구약의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폭력적인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를 갈아야만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만 했는가? 종교가 전부인 그들이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좀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BC라고 불리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가 다 무너지게 되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수르를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헬라와 로마가 연이어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주인이 변할 때마다 그들을 통치하는 지배자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약 한 500년,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7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찬란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를 결국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이 시간을 경험하는 동안 한 가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의 사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곧 너희들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줄 것인데 그는 아주 강력한 왕으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종류의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왕,
그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늘 바라던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 누가 오는 것이요? 메시아가 오는 것. 그래서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약속된 그리스도인가? 늘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분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약속된 메시아, 다윗에게 주셨던 너의 대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씨를 내가 보존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왕과 같은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보면서 늘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십자가형을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아주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죄명을 씌우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상을 통일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즉 시저이죠.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기본 인식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는 순간 그들은 아주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당신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당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반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사이에 중요한 흐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사상이 더 강화된 시점이 언제냐면 주전 17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170년경에 셀류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일으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유대인들이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돼지고기를 바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전 제사를 금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금지하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기까지 합니다. 이 예루살렘 전역에 이러한 종류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박해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것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제 그 박해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땅에 평화의 시대가 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도가 점점점 지나쳐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박해의 시대 때 자기들이 율법 지키는 걸 금하던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대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시기 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금하고 안식일날 자꾸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자꾸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인데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질서를 어그러뜨리니까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율법은 자기들의 밥그릇과 같은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율법을 강화하여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겁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신성모독이다. 율법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일을 가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분내하는 줄 모릅니다. 왜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앞서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사울이 볼 때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고 율법에 비춰볼 때 사울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따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저 스데반의 죽음은 어떨까요?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따른다? 너도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 그러니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후에 나중에 그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 사실 저주받아 죽을 건 누구였다? 우리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이제 그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상징이다.
그것을 늘 말하면서 나에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사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예수의 죽음과 이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그들이 원하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 이 사울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의 틀에 아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율법으로는 그가 흠이 없는 자인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자꾸 딴지거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에게는 정면적으로 충돌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교 공동체의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가 눈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화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저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할 겁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왜 저들을 너가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온 교회의 주인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저들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나를 박해하는 거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도대체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누가 또한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경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체휼한다.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직접 그걸 다 경험하신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번 주에 BPA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나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때도 누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 함께 끌어안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왜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시내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할 사람을 보내겠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지 말고 너는 이제 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거듭나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그 사고의 모든 틀을 내가 깨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위한 나의 사명자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사울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나중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그가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잘 배워온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결합해서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갖고 있던 이 유대교적 사고의 틀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록하는 모든 편지들이 우리가 읽는 신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들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낼 사람이 있다. 너가 가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사명을 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왜요? 사울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폭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사람인데 제가 그에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가야만 한다. 그에게 사명을 전해야만 한다 하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명을 주시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근데 16절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받은 사명은 고난의 사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니죠. 우리가 자꾸 사명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울의 사명은 고난입니다. 누가 그 일을 선뜻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많이 말할 때 위대한 회심자,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가 받은 사명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원치 않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인 것이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신 것인가? 나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 오히려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마땅히 그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들을 좀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신이 받은 사명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하기 때문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의로 하는 건 감사하지만 사명자는 어쩔 수 없이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는 사명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의로 하지 않는다. 나는 받은 것을 감당한다. 왜요? 이것이 내 몫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고난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 왜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심지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나? 도대체 이래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는 두 번에 걸쳐 자신의 고난 목록을 기록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11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살려면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 말씀이 사울에게 사명으로 주어질 때 그는 아마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넘겨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한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삶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담고 있고 우리 사명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나처럼 살아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자로 살아라.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먹지 못할 때가 찾아오겠죠. 춥고 굶주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함을 경험하고 이제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버리고 이제 나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다면 그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그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살아가는 길이죠. 사명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